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인류의 문명은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문화의 충돌 속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문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문화이고요, 이 가인의 문화는 사람이 중심이 된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이며 또 어떻게 충돌해 왔을까? 또 오늘날 이 두 문화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가? 충돌하고 있다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또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 둘 중에 어떤 문화 속에 속해서 어떤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16절 17절에 따르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후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 에녹을 얻었고요, 그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두 절의 내용이지만요, 이 두 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가인의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이 두 절에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놋 땅에 거주했대요.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에 성을 쌓았대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정착의 모습이에요. 정착. 그러니까 성을 쌓고 정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쁜 죄 이런 것이 아니죠. 근데 가인의 경우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시점, 즉 가인의 문화에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며 힘겹게 살아야 한다는 이 신적 운명을 받은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부부가 되고 그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인 아들을 얻었다. 이 남자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 신적인 운명을 거부하고 성을 쌓은 후 그 신적 존재에 대항하며 화려한 이 인간의 문명을 이루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인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가인을 이렇게 의인화하고 위인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공의의 표, 그 가인의 표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나와 나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 손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들까지는 보호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가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볼 때 그걸 이렇게 정당화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니 혼자라면요 그렇게 떠돌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도 되겠지만 그 가족은 무슨 죄예요? 가족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가인이 한 방법 말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죠? 뭔가 이렇게 가인이 좀 동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이런 걱정은요, 쓰잘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걱정과는 다르게 완전히 상반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뭐냐? 그게 불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만들어요. 내가 방법을 찾아요. 그게 바로 가인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떠돌지 않고 정착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겠다, 맞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인의 생각과 뜻이 뭘로 표출됐느냐? 그게 바로 성이었던 거예요. 성.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문화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누가 생겨나느냐?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 그리고 이 라멕의 네 자녀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총 가인으로부터 7대에 걸친 이 가인의 족보가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중간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라멕과 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이러한 가치관, 또 가인의 문화관, 가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며 또 그 후손대에서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그 중에 한 구절인 19절을 볼까요? 자,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부 일처제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명령을 거부해요. 그리고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아요. 뭐 이게 죄라던가, 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었다라던가 어떤 이런 평가를 내리진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요, 일부 다처의 가정을 꾸렸죠. 근데 그 역시도 성경이 평가를 내리지는 않으셔요. 자, 그러나 그런 일부 다처의 가정을 꾸렸던 그 인물들의 그 역사, 흐름, 그 가정사를 보면요, 일부 다처 가정에는 늘 불쾌하고 또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평가를 명확하게 내려주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부 다처라고 하는 이 가정 체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라멕은 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인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형벌이 있죠. 그 형벌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땅이 결과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의 그 농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10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한 것밖에는 안 돌려주더라는 거죠. 이게 가인과 그 후손들이 받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이 땅에서 성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 그러니까 그 한정된 성이라는 공간 속에 낳고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경작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지역과 생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내가 먹어야 될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멕도요, 그 자신의 조상인 가인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이 음식을 뺏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심지어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남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힘이 필요한 거죠. 남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는요, 이 당시 라멕 당시에는 자녀가 곧 재산이었고,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고, 자녀가 곧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났느냐? 가인의 이러한 문화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멕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23절, 24절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예요. 자, 라멕이 뭐라고 노래하나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 내면에서 비롯된 어떤 분함, 억울함, 분노, 여기서 시작된 살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폐역하고 최악의 범죄인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의 문화에서 쭉 자라온 라멕은 어떻게 하느냐?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지금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인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 또 사람을 죽여도 되는 권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게 있었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였냐면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라멕이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인 자는,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7배를 배를 7배를 벌을 받을 거다? 웃기지 말라고. 나를 죽이면 77배를 받을 거야. 그럼 그 보복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나 건드려봐. 내가 77배로 너를 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인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겨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쾌락을 살인을 통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살인의 충동이죠. 살인의 쾌락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굴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라멕의 살인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라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부정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대항하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77배로 갚겠다, 이거 지금 하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라멕의 모습이며,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가인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정신, 가치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힘이죠. 그리고 권력이죠. 그리고 능력이죠.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요, 바로 이 힘과 권력과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힘, 권력, 능력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게 가인의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 가인의 문화란 무엇입니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다.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또 내 가족 누가 지켜줘요? 가장인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뭐 해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는 성이 뭐냐? 물질의 성을 쌓기도 하고요, 권력의 성을 쌓기도 하고요, 명예의 성을 쌓아요. 자, 그렇게 내가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하죠? 더 강력하게 상대방을 공격해요. 왜요? 지면 죽으니까, 지면 도태되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에 좀 불순종하더라도 남에게 얻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로 갚는 게 아니라 77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상대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사람 죽였어? 너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멕이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세상이 그런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였다는 걸 아주 떳떳하게 그걸 밝힐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인간 왕을 달라, 이 요구를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노합니다. 엄청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왕정제도가 바로 가인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문화가 바로 이 왕정제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인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고, 우리 그 신적인 왕, 그 하나님 왕 말고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나에게는요, 내가 약해요. 힘이 약해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나는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되는 약한 자예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냐면 사람을 너무나 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부를 그 왕으로 세운 사람에게 내 걸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고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면 그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와 더 큰 부를 얻는 거죠. 이게 인간 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 가인의 문화가 바로 이 왕정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적으로 오면서 세련되게 발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지금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이 세계에서 힘 있는 국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라멕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태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 오늘의 상황에 맞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슬퍼하지도 마시고 또 그걸 보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극히 죄악된 가인의 문화구나라고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인의 문화에서 여러분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 자, 라멕의 세 아들은 각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야발이라는 사람,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짓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정착 생활인데 한정된 땅 안에서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는 그러한 환경인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성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성 밖에서 살아갈 필요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장막을 만들고 그래서 성 밖에서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원래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원래 이렇게 성을 짓지 않고 그냥 장막 쳤다 폈다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 삶을 원래는 누가 살았어야 돼요? 이거 원래 가인이 살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그 삶을 안 살았어요? 죽을까 봐. 그죠? 우리 가족 지키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렇게 성 밖에서 장막 치고 살다가 또 거두고 떠돌다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즉 가인은 얼마든지 떠돌며 가족을 부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 떠돌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 이게 이게 벌일까요? 상일까요? 우리는 이걸 앞에서는 벌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가인이 유리하며 떠돌도록 하신 것은 일종의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을 짓고 살면요 계속 얘는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떠도는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 벌은 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벌이 아니라 그 가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걸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나타났느냐? 장막치고 가축치는 사람들이 이 후손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삶이 아니라고요. 자, 또 유발이라는 이 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음악이 가인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라멕의 노래 봤죠? 그 라멕이 그 노래 부를 때 옆에서 그 수금과 퉁소가 뭐 하고 있겠어요? 연주하고 있겠죠? 막 따라랑 보면서 뭐 내가 몇 명을 죽였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럼 결국은 이 음악이 뭐에 사용되냐면 그 살인한 자, 죄악된 자,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위인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었겠죠. 그럼 오늘날 대중문화, 대중매체 또는 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보세요. 뭐 지금 한국도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매일 나오잖아요. 왜 그게 거짓 뉴스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짓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범죄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의로운 사람인데 막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기자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직업 윤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느냐? 이게 가인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죄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그 기술로 뭘 만들었겠어요? 무기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무기로 사람을 더 쉽고 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술을 사용했겠죠. 그게 지금 이 라멕이 부르고 있는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내가 내 아들이 만든 그 칼 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을 가진 사람, 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김주홍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요. 자기에게 구리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줄 수 없죠. 돈을 내십시오. 얼마예요? 구리는 10,000원이고 철로 만든 건 50,000원입니다.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저 구리로 만든 칼 하나 사갈게요.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사가세요? 제가 힘으로 못 이기는 애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걔 주먹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제가 오늘 이 칼로 걔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구리칼을 사가는 거죠. 제가 구리칼을 사갔어요. 그리고 진짜 힘으로는, 주먹으로는 못 이기는 상대방을 칼이라고 하는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신났죠, 그죠? 야, 나도 라멕처럼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내가 죽였다, 자랑해요. 근데 또 누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있겠죠. 저것 봐라. 그리고 또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나한테 칼을 하나 만들어 달라. 칼이요? 어제 누가 사갔는데? 좋아요. 구리칼 10,000원, 철칼 50,000원. 철칼 달라. 왜? 나는 50,000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칼을 사가요. 자, 철칼과 구리칼이 붙어요. 누가 이겨요? 철칼이 이기죠. 철칼이 이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이고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성내에 쫙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나도, 야,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칼 만드는 저는 내 돈을 벌죠. 그죠? 사갈래요? 몇 개? 2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가서 서로 죽이고 장사 잘 되네. 그걸 보고 박수치고 있고. 그래서 옆에서 사람 동원해서 칭찬해줘 이러고 있고.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러고서 저한테 더 강한 칼, 더 좋은 칼, 더 긴 칼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10만 원인데 받고 만들어주고. 이게 가인의 문화라고. 이게. 그러면 이 모습들이 결국은 어떻게 발전돼서 와요? 이게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인의 문화가 바로 이러한 경쟁사회예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문화가 발달해요. 그리고 이런 문명이 발달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칼이 뭐가 됩니까? 칼이 경제로 변하고, 그 칼이 정치로 변하고, 그 칼이 정보로 변하고, 그 칼이 지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가인과 라멕의 때처럼 뭐 칼 사서 서로를 죽이진 않지만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점잖게 죽입니까? 경제로 점잖게 보복하고 죽이는 거예요. 정치로 점잖게 보복하고 죽이는 거예요. 정보로 점잖게 죽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점잖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이거 하나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있습니까? 경제력, 정치력, 정보력, 그리고 지식력. 이거 갖기 원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왜 우리 애가 전도 유망한 학과에 진학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돼요? 여기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내 내면에서의 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오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라멕의 모습, 즉 이 가인의 문화와 다를 바가 있냐 없냐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나 스스로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인의 문화 속에 속해서 가인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인이고 내가 라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금 가인으로 키우고 있고 우리 아이를 라멕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제일 잘했다, 1등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속이지 말자고. 자꾸 아니에요 하지. 기쁘면 기쁘다고 하세요. 왜 기쁜데 아니에요 라고 왜 그래요? 부정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자, 솔직하게 우리 애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 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저도요, 목사지만 제 딸아이가 1등을 하면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기뻐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쁜 거를 억지로 억누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고 가인의 문화가 악한 거구나라고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민을, 이 생각을 한 번은 하자고요. 왜 기쁠까? 그게 왜 기쁜 일인 거지 나한테? 우리 애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인 거지? 우리 애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취직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학과를 들어가면 그게 나한테는 왜 기쁜 거지? 우리 애가 말 그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왜 나한테 기쁜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좋아요. 근데 그 기쁨과 좋음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기뻐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비성경적이고 그게 죄악된 삶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동시대에 똑같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이 낳은 아들 중에 라멕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존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똑같은 문화예요. 똑같은 세대예요.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셋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가인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똑같이 지어줘요. 에노스라고. 근데 이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성을 쌓지 않아요.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아니, 이 사람도 가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나도 가인 형처럼 저렇게 성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성을 짓고 이 성을 에노스라고 할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셋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낳고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제가 이 시간 다시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화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셋의 문화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셋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셋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모습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십시오. 자, 먼저 예레미야서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충격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모양만, 겉에만 하나님 나라고 그 속은 철저하게 가인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자, 이때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6절에 등장하는 레갑 가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처럼 또는 야발처럼 장막에 거주하며 가인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며 가축을 치며 살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은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떠도는 삶을 살면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거다? 죽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이 레갑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장막을 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길 것이다.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이 유리하고 똑같이 장막치고 똑같이 떠돌이 삶을 사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살면 다 죽어,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어. 여러분, 누구 편 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편을 든다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요, 이쪽 편에 가서 슬그머니 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서지 않는 그 자리, 그 레갑 가문 사람들의 그 자리, 초라하고 없이 살고 그리고 떠돌아야 되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참 사람답지 않은 그 삶을 살겠다라고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전과는 다름없는 똑같은 삶, 똑같이 장막치고 살아가며 세상에선 저런 일이 벌어지네, 야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며 잘 살자, 똑같은.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35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죠. 가인은 유리하는 삶을 살면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결국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다윗과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유발이 만든 퉁소와 수금이 가인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그 살인자 라멕을 칭송해주고 위인화시켜주는, 거기에서 뭐 따라랑 따라랑 이러면서 노래하는 데 사용됐다면, 그 똑같은 퉁소와 수금이 이 셋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돼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인 것이죠. 자, 또 출애굽기 31장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 만든 그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이 기술이 이 가인의 문화에서는 뭘로 사용돼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칼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 셋의 문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성막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 기물들을 만드는데 이 기술이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문화와 문명과 기술은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을 짓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성을 짓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기술을 왜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문명과 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왜 거기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속에서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그게 힘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을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걸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가인의 문화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셋의 문화에 속한 자인가가 거기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즈니스, 교육, 기술, 학업과 같은 어떤 그런 문명 또는 삶의 방식 또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사용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지? 이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지? 나는 돈을 왜 벌지?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가인의 삶, 라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문화는요, 얼마든지 셋의 문화처럼 포장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기독교를 표방한다,
뭐 우리 학교가 기독교를 표방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고 세세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거기서 비롯되는 말과 행동, 우리 회사, 우리 학교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곳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게 실현되느냐,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과 제도와 방법과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되어야만 그게 바로 세세 문화인 거예요. 포장, 결과,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을 보셔야 되고,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방향과 비전과 내 생각이 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세세 문화로 살아가라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문화를 떠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세세 문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인의 문화 속에서 세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이거 과연 선한 걸까? 혹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생각에 가인적인 생각, 라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되진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깃발을 꽂고 세세 문화라고 하는 깃발을 꽂고 나의 전 인격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 붙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생각하고 그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상 속에서 꽃피워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영향력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